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 오늘 읽은 본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4절까지인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하나님은 바리새인보단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몇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찾으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실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실 때 비유를 쓰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감추는 것은 하나님이 왜 감추시죠? 보존을 위해서 감추세요. 감춰놓죠. 보존을 위해서. 또 하나, 그러나 가장 적절한 때에 감추어 두었던 것을 꺼내서 그것이 그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고 또 사용되고 또 세워지도록 드러내십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감추인 것을 드러낼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역사는 감추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도 사실은 감추인 것이었어요. 구약에 많은 것으로 예언은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 이사야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알고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 감추인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졌고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 심판의 이야기까지, 하늘나라의 이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하나님의 감추인 것은 완벽하게 다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날 때가 되어서 가르치실 때는 거의 하늘의 계시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쉽게 못 듣습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 천국 얘기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들어도 못 깨닫. 하늘의 높은 계시이기에 다 깨달을 수 없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장 드러낼 때 그래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비유로 풀어서 말해 주십니다.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영생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십자가 부활,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까? 그것을 그래도 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통해서라도 감추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유라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지금은 못 깨달아도 일단 비유를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도 아멘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몰라도 반드시 들어야 돼요. 100% 다 이해는 못해도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입니다. 오죽하면 비유로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말하시겠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왜?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들어서 믿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의 그 이야기, 하늘나라의 이야기, 영생에 대해, 심판에 대해, 주의 십자가에 대해, 부활하심에 대해, 다시 오심에 대해 비유로라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곧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두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하지만 저는 이걸 바꾸고 싶어요. 제목을. 과부의 원한의 비유,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못 깨달아 듣고 지금 다 못 받아도 일단 아멘해야 돼. 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두 비유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1절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절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합니다. 자, 무대가 바뀌죠? 기도의 비유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감추어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세상에서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주님이 비유로라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어디죠? 성전 안에서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아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든 성전이든 언제 이렇게 기도하냐 이거예요. 이 두 본문에는 숨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언제 세상에서 어느 때 성전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두 비유는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뜬금없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찾아봅니다. 17장 22절 한번 보세요.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때 얘기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셨죠. 롯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주님 다시 오는 것 임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전에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 뒤에도 인자의 날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8절 첫 번째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자, 세상에서 언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오실 때까지, 인자가 바로 오시기 직전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두 번째 비유에도 들어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정하실 때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법정을 여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칭찬하실 때 그때까지 그때를 바라보며 성도는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보통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 깨어있고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성도의 기도가 세상에서는 이래야 되고 성전에서는 이래야 된다. 그 감추인 계시를,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오늘 드디어 때가 되어 열어 보여주시고 비유로라도 말씀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멘이라도 해야 돼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에 거울처럼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 이렇게 기도드리던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만날 날을 진짜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다 하면 이런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신 거 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빼놓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해 계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심판의 법정에서 만날 때 그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이렇게 기도한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이 땅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 세상에서 이런 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고 병자를 일으켜서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기도를 해요. 불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요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별 이름으로도 다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 된다 하고 저런 기도도 해야 된다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렇게 기도하라.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소위 요즘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보면 기도서를 들어보면 내용이 가관이에요. 무엇을 알고 기도하는 건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셨는데도 이방의 기도를 끝까지 가리키고 끝까지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추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주님은 심판 법정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너 어떤 기도하고 왔니? 너 무엇을 기도하고 왔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두 비유를 내가 들었을 텐데 어떤 기도,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하고 왔냐?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성도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온 성도들을 주님은 하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 원수의 그 계략을 만천하에 부끄럽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주님 다시 만날 때를 기억하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이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택한 자의 기도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속히 풀어주십니다.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평안히 내려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지만 간단하게 보겠어요. 얼마나 간단하게 주님이 얘기하셨는지. 자, 1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돈이면 다 되고 사람이면 다 되고 세상 권세면 다 됩니다. 근데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 기도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온갖 우리의 귀를 채워주고 자기의 마음을 간지럽히고 만족시켜줄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니?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겠니? 정말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니? 이런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입니다. 기도만으로는 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통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개와 같이 답답해 보여도 항상 기도하라. 어렵고 힘들고 온통 세상에 다른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 속에서 너희는 기도로 살아라. 항상 기도하라. 반드시 그 원한을 갚아주시겠다. 그것을 기억하겠다. 그것을 발견하겠다.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며 사는 것, 뭐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가 사이드예요. 메인이 아니라. 기도 잠깐 하고 우리 이거 합시다. 아니에요. 다른 거 잠깐 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나가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에는 전혀 기도가 먹혀들지 않는 세상에는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세상은 이렇게 기도로만은 못 살아. 어쩌면 기도만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세상입니다. 적어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느냐?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걱정해주는 세상이에요. 믿음 안에서도. 어떻게 너는 기도만 하고 있니?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항상 기도를 보십니다. 나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기도가 사이드가 되고 정작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항상 기도하라. 점점 기도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도 참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는 동떨어진 것들을 자랑 삼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열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 뭡니까? 기도로 살아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람 삶에 이루어지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로 사는 자들을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실 걸 믿음으로 믿고 사는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절에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뭐죠?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 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동감했는지 몰라요.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며 사는 삶을 세상에서 살 때는 낙심하기 쉬워요. 이거 주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이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기도로만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갈 때 이 세상에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재판권을 갖고 있는데 항상 기도로 나간다는 게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모두가 겉으로는 뭐 정의, 공정, 하나님의 뜻, 뭐 말씀, 제가 교회들마다 홈페이지나 뭐 다 보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는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정말 순전한 말씀을 사모한가요? 순전한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와 노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게 돼요.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 겉으로는 공정하지만 정의하고 뭐 약한 자의 편, 가난한 자의 편 얘기하지만 그렇습니까? 온갖 불의가 판을 치잖아요.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보십시오. 믿음, 말씀, 기도, 예배, 그거 중요한지는 알지만 그걸로는 다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 모두가 효과적인 걸 찾지 의미를 찾지는 않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간청을 누구를 위해서 들어줍니까? 자기를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과부는 생각도 없어요. 나를 번거롭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번거롭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포스입니다. 직역하면 고된 수고, 노동이란 뜻이에요. 나를 고된 노동으로 빠뜨리는구나.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봤을 때 불의하니까 얼마나 유능하겠어요? 세상에서. 이 과부가 와서 자꾸 떠드는 거 들어줘봐야 돈이 안 돼요. 세상에 의지하거든 과부가 그 간청해봐야 그거 들어줘봐야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권세와 좀 이렇게 재판관이 아니라 또 다른 걸 가졌으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혹시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여자,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줘봐야. 단 하나. 자꾸 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들어주는 것 자체가 고된 노동이에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 원한을, 택한 자의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어요? 풀어주지 않겠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기도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더 매력적이고 더 유용하고 더 우선순위가 있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라.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세요. 간청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불의한 세상의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래서 반복이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심판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반복적인 기도, 복음에 대한 반복적인 기도,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복적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그 기도해야 돼요. 원수마귀는요,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에 몸부림치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기도 갖고 되냐?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마귀가 하는 거에 낙심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듣고 계셔. 하나님 보고 계셔. 정말 기도하며 나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 내가 찾고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만나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나를 만날 때를 대비하며 예비하며 주님 만날 때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내가 만나볼 수 있을까? 오늘 우리 필요와 고통에도 과부와 같은 처지에서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다시 오심과 들림과 승천을 바라보며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그때 주님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실해 보셨습니까? 저는 절실해 보신 경험이 몇 번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얻기 위해선 뭐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환하는데 그 사람이 받을 게 없어요. 줄 수 있는 건 많은데 뭐 내가 줘봐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럼 교환이 안 되죠. 교환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협박도 하고 때로는 뭐 그러잖아요. 교환이 안 되면 권세를 이용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데, 자칫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니까 네가 좀 나에게 뭘 줘라.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는 재판관이 있어요. 아무리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이 하다 안 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실해지는 거예요. 간청하게 됩니다. 돈으로 다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는 돈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실해져요. 자기 공로로 다 될 줄 알았더니 이만큼 했으니 뭐 이 정도는 되겠지 따지고 보니까 전부 죄밖에 없어요. 왜 절실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깨닫고 주권을 깨달으면 절실해져요. 내가 하나님과 교환할 게 없구나.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구나. 하나님께 꼭 얻어야 되죠. 영생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돼요. 그럼 절실해지는 겁니다. 절실해지면 간청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해야 돼요.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간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나 교환이나 권세나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신분과 지위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딱 하나, 절실한 사람, 간청하는 사람, 하나님 그걸 찾으셔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과 천국과 주의 은혜를 꼭 붙들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들이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절실해져야 돼요. 절실해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낙심이 계속 밀려와도 가서 구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얻어야 하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하는 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그가 신분이 어떻든 그 공로가 어떻든 그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오래 안 참으십니다. 속히 갚아주십니다. 그 원한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땅의 삶에 또한 내 믿음의 필요 조건인가? 충분 조건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되고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 조건이다. 그 정도는 안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더 효과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 마귀가 권세를 다 쥐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충분 조건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충분 조건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절실하고 주님에게 절실하고 영생이 절실하고 하나님 나라가 절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절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절실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말이죠. 주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절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재창조되어야함을 절실함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절실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낭망하되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약속한 말씀대로 반드시 조만간에 곧 원한을 갚으시고
칭찬하시고 그 원하는 기도하다 온 자를 영광 가운데 맞아주시고 멸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죠? 이런 믿음 만날 수 있느냐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 보겠느냐라는 말은 헬라어를 그냥 직역하면 발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는 자 내가 발견하겠느냐. 참 안타깝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곧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떤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쥐락펴락하는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자, 심판대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을 찾으셨잖아요. 홍수 심판 때는 노아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깨어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방주를 짓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노아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되기를 원하시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것이 조금 어색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불의한 재판관의 세상이죠. 또 사람 보세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영어로는 리가드라고 하는데 지금 인권이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어디 있기나 합니까? 다 이용해 보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살고 사람을 무시하고도 모든 것을 갖고 삽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제가 참 놀라운 것이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 자기의 주장에 대한 확신을 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내 뜻과 내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만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죠. 나 자신에 대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게 믿음이죠. 주님의 약속에 대한 게 믿음이죠. 주님 오신다고 했죠.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죠. 그 심판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한을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말씀에 대한 것이요,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속히 오리라, 원한을 갚아주리라, 내가 다시 와서 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의인 10명을 발견하길 원하고 홍수 때의 노아를 찾기를 원하고, 이렇게 주님 오시기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사는 사람 내가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게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보기 힘듭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과부처럼 힘없이 살고 있어요. 이리저리 치임받을 수 있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십니다. 기도로 살아라. 항상 기도하라.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기 쉬운 세상이요. 다음 주에 말하겠습니다만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낭망하기 쉬운, 기도로 살며 낭망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절실해라. 네게 주신 말씀에 절실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 조건이 되어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주님 만나볼 때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시고 원한을 갚아주실 텐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라.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거울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바라보며 그 심판정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는 기도의 사람, 발견되어지길 원하는 그 10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